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부정적 소리와 그리고 또 세상의 잡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많이 지쳐있고 휩쓸려 있어,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힘들이 고갈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찬밭으로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 들리는 말씀마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요, 오직 찬밭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갔다 이러면은 그 집에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갔다 이러면은 그 동네에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고 인생도 아니라고 욕먹는 그런 인생들이 새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떤 회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셔서 그 안에 더러운 영이 아닌 거룩한 성령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세 절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 시몬 그 동생 안드레 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들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 때문에 몸도 하나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손을 붙잡아가지고 일으켰더니 열병은 다 떠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그 손님들,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장소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가시든지 간에 일단 그분이 그쪽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변화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저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것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내일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에 거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은 회당, 시나고그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예배 초소, 그 회당에서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얘기냐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에 보면 21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세요.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 그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했더니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안식일, 요즘 말하는 주일이죠. 그 주일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그 회중 가운데 속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예배 도중에 그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숨겨졌던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귀신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주어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제정신 아닌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한 이유는 귀신들이 그렇게 증거를 안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증명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귀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서 2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파멸이 되고 지저분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귀신에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 말로, 그릭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는 건데, 로마 군인들 한 사단을 한 1사단, 2사단 할 때 그 사단을 얘기를 하는데 5,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 무덤 가까이에 살면서 말이죠.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안쓰러우니까 쇠사슬 같은 걸로 묶었지만 그 쇠사슬을 괴력으로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 섬뜩섬뜩 놀라게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며 무덤 가까이 살면서 돌이나 이상한 빼죽한 거를 가지면 자기 몸을 때리면서 말이죠. 자학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찍어 죽이면서 자기 막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그 동네로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전에는 빨개 벗고 다니던 그 남자가 온전히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전에는 막 들이나 산이나 막 뛰어다녔던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말이죠. 내가 고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무덤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당신을 전파하겠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 미냐, 어떤 이런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말씀의 교훈이다.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무슨 영화 보면은 막 퇴마사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물 뿌리고 이상한 거 피 뿌리고 이상한 주문 외우고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귀신을 쫓는 이상한 그런 영화도 있고 막 이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하니까 말이죠. 그 사람이 낫고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읽은 것 뒷부분 32절부터 34절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님이 묵고 계신 집으로 다 데려오게 되었다. 온 동네가 다 그 문 앞에 모이게 되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각종 병이에요. 모든 다양한 병, 한 가지 병만 고칠 수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외적인 병, 내적인 병, 모든 다양한 병,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병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다 그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고통당하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 모이고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쓸데없는 데 가서 괜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해가지고 해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 교회로 나오시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서 은이나 금을 달아주면서 만족하지도 못할 만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들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흐름을 바꾸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사회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그 구절의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시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속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9절로 넘어갑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곧 그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바로 그의 수제자 베드로, 시몬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그 베드로의 그 장모, 자기 와이프의 엄마 되는 사람이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심한 열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심한 병 때문에 40도 올라가면은 사람이 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104도, 105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맥을 못 추잖아요. 그렇죠? 얼굴 색깔이 변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 정도 열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한 열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들어 있어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즉 뭐 베드로나 베드로의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아니면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간청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이 아프신데 나이가 연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떨어지지 않는 이 병이 있습니다. 좀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꾸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구가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계속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곽군용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고 그가 일하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죠. 언제까지 집에서 누워가지고 맨날 잠자면서 말이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대접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해야지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테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나가서 그 손을 잡았다. 또 다른 마태복음에는 그의 손에 손을 댔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마태가 보기에는 와, 예수님이 손만 대시니까 살짝 터치만 해주시니까 낫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셔서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되었다. 열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즉시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수종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쳐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헌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잖아요. 아팠을 때는 못했잖아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는 낑낑거리면서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헌신의 봉사는 말이죠, 주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한번 붙잡고 일으켜 주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세요. 예, 맨날 아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아픈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바로 헌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불평부터 해요. 내가 그런 거 해야 되냐고 말이죠. 지난번에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알아주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왜 나에게 요만큼밖에 대해주지 않으면서 일은 이만큼 더 시키냐고 말이죠. 이렇게 본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헌신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예. 이게 청지기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 핵잠수함, 뭐 우리나라도 뭐 만들자 뭐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뉴클리어 서브머린이라고 하잖아요. 핵잠수함. 그 핵잠수함에 뭐 100명 이상 사람이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당 하루 살 때 그 한 사람이 숨 쉬고 잠자고 밥 먹고 운동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산소를 막 풀어넣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삽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산소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요.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산소를 막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막 물속에서, 핵잠수함은 이제 뭐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몇 개월도 있을 수 있는 잠수함이 핵잠수함이잖아요. 디젤로 만든 거나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연료 공급을 받으려면 수면으로 올라와야 되지만, 핵잠수함은 몇 개월, 먹을 것만 있으면 뭐 진짜 반년, 뭐 1년 동안 있어도 끄떡없는 잠수함이 핵잠수함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살려면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한 명당 그 산소를 하루 동안 사용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또 계산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드냐면은
한국 돈으로는 40만 원, 미국 돈으로는 약 400불 가까이,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그 하루 한 명이 하루 동안 그쪽에서 활동하면서 숨 쉬는 거, 그 비용, 먹는 거 빼고 잠자는 거 빼고 산소만 공급받는데 40만 원 들어가요. 40만 원. 근데 우리는 지금 그 40만 원 돈 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는 더 많이 들어 마시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눈들이 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사소한 것도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 상태가 굉장히 나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찌푸러지게 만들고 전혀 감사도 없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행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또 우리가 또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그 누굽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그 강한 부족을 막 벌집 쑤시듯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개하면서 말이죠. 야곱의 집을 다 멸망시키자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테니까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야곱의 식구들과 야곱이 우상들과 자기의 의복, 그 세상 그 가나안 스타일의 복장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옷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무섭도록 만들어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들의 안전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하심을 얻었지만 그것을 떠나면서 그 가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요셉의 엄마가 죽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죽는 이유가 왜 죽었냐면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불쌍한 것, 내 새끼 이거 어떻게 너무 불쌍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다고 말했죠. 뜻은 나의 불쌍한 것. 새롭게 태어났는데 엄마 젖도 못 먹고 나는 죽게 되니 얘를 누가 돌볼 거고 해서 되게 불쌍하다. 내 자식 너무 불쌍해.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제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아빠 야곱이 어떻게 애 이름이 엄마가 죽었다고 해서 불쌍한 것이라고 이름을 짓겠는가. 차라리 베냐민 나의 오른팔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 미국의 벤자민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엄마 없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삐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 대신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훌륭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부족함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또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8장 2절 3절 보여주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와 함께 있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저희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섬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께 은혜를 입고 도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삼게 되어서 헌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7장 36절에 보면은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은 아까 그 시몬과 다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자들만 쫙 앉아 있었는데 동네에 참으로 그 창녀이면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던 그 여자가 그 남자들이 득실한 그 장소에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들고 가서 뒤로 몰래 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것들을 다 닦아낸 다음에 귀한 향유를 붓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예수님이 정말 신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지저분한 여자이며 죄인인 줄 알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군덕거리고 있는 남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뭔가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면 꼭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방해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꼭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또 다른 마리아 하나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저거를 가난한 자한테 팔아가지고 주면은 저게 얼마 돈인데 예수님한테 허비하냐고 말이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주님께서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죽고 난 후에 천국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 그래서 하는 것이 봉사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가 늘 깨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는 마땅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나의 잘못된 이성으로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건강한 심령 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그리고 주변에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마치 사춘기 애처럼 특별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앞에 서야지만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묵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한번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온몸에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그 집에 여러 가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 모든 것들이 이 향기 나는 기름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 여자의 내 인생을 깨트리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기는 이 여자의 거룩한 신앙의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코를 찌르게 된 거죠. 예,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시집 미천 갈 때 혼수가 되어진 이 많은 돈을 어째서 저렇게 허비하는고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을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에?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근데 니네들이 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이러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했고 하나님이 네가 옳다 이러면 그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100명의 사람이 나보고 잘했다고 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잘했다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한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내버려 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 나의 죽음을 예비하였노라. 니들은 내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이 여자는 바로 이해를 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헌신하는 자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도 예수님께 도시락 그 맥도날드의 그 키즈밀과 같은 그런 양도 얼마 되지 않는 것들 그거 바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셨어요. 솔직히 그게 애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음식 바치는 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지. 근데 무슨 애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는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그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그 아이의 신앙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한 사람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에스라 2장 보면은 70절이나 돼요. 70절. 에스라는 70절, 2장은 70절 되겠는데 그 내용이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니면 전쟁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찡한 이야기나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오면은 되게 읽을만한데 그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에스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의 족보와 이름만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펴보건데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인가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586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억지로 이민 가서 끌려가게 되었다.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서 5%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70년 살아가면서 빌딩도 사고 애들도 그쪽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눌러 산 사람들이 대다수고 5%만 짐 싸들고 자기 집 팔고 건물 팔고 직업 버리고 하고 5%만 돌아온 거예요. 5%만 돌아왔는데 그 5%의 가족 우두머리만 되는 사람 명단만 적혀 있는 게 바로 에스라 2장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가장이 나오는 거죠. 가장. 그 집, 그 가장들. 그 가장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부인 끌고 자식들 끌고 다 같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다 끌고 오세요. 네, 다 끌고 오세요. 네,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헌신을 한 거예요. 손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땅 다시 옛날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성읍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2장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상급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급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자들만 헌신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상급의 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헌신과 봉사는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건 내가 하고 싶고 이건 내가 재밌어하고 이것들은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 일들은 내가 하고 나머지 일들은 힘들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시키라고 이런 건 헌신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누가 못하겠어요. 내가 신나서 하는 일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공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것이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